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들, 이 시간들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점심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유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 사실 이 시간대는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 동안에 일어난 어두움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온 땅은 지구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전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어두움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로서 그 옛날 애굽 땅 위에 3일 동안 흑암이 뒤덮였던 것처럼 그 진노의 대상인 유대 지역에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3시간 동안 캄캄한 흑암이 뒤덮여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도 힘겨운 그 상황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앞에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고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죠.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에 거기 섰던 자들 중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유대교의 관념에서는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엘리야가 고통 중에 있는 의인들을 도와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중에 엘리라고 절규한 것이 그 사람들 귀에는 엘리야라고 들렸고, 따라서 그들은 고통 중에 있는 예수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의 그 메시아적 예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데, 마치 메시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듯이 메시아적인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예수님께는 무척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육체적인 고통은 100%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정신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너무나도 힘든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고백하셨을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 이 고통의 잔을 제가 안 마시면 안 되겠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거 안 마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십자가의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십자가의 형벌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마치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기도를 한 것은 예수님께서 겁을 먹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 만큼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려워지면서 비겁해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길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신 분이신데 두려워지시고 비겁해지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는 고통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고통, 세 번째는 영적 고통입니다. 그 중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들을 두려워해서 고민하시고 죽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고통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분리되는 고통, 영적인 고통인 것입니다. 천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시고 서로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셨는데, 이제 인간의 죄를 다 끌어안고 죄인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 오자 그 상황이 너무나도 싫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라면 기꺼이 받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셨죠.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비록 일시적이었지만 버림받고 저주받아 분리되는 고통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영적인 고통이셨기에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도움을 간절히 구하지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알지 못하시는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는가? 나는 이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가? 이런 것을 느낄 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고통스럽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외면하는 것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친한 가족들이나 믿었던 친구들이 나에게서 돌아서고 나를 욕할 때, 나를 배척할 때에 그것은 굉장히 쓰라린 경험입니다. 견디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그것조차도 독한 마음을 먹으면 견딜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버리시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내 편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소망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저주하시고 나에게 형벌을 하신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끔찍이 싫어하셔서 버리시고 외면하시고 그 죄 때문에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정죄받아 마땅하고 형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시고 절망 가운데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의 결과, 육체적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다양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다양하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해서 그 영적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형벌받고 죽으시는 그 고통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친밀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친밀감을 다시 얻게 된 것이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친밀감을 얻었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도 날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도 않으며 그렇게 마음이 멀어지면서 살아가도 여러분, 마음이 괜찮으십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셨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하나님과 멀리 그렇게 지내도 우리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버림받으신 형벌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적인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친밀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얘야, 너랑 좀 더 친해지고 싶단다. 나한테 가까이 오너라. 대화하고 싶단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우리는 들은 척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 특별히 고난 주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의 그 순환을 묵상하고 감사드리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주간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